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지 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찮게 생각하면 그 약속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음의 대상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지 못한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미움, 정욕, 음란, 탐욕, 시기, 질투 등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전체 16장이거든요. 그 16장인데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을 쭉 설명해 온 거예요. 한때 휴거론자들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휴거만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사회에 무리를 빚었잖아요. 현재도 그래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다 버리고 자기 전 재산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지섬으로 가서 모여서 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도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피지섬에서 그 은혜로 교회 성도들을 쫓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까? 그들이 따르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한편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나치게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나치게 신기한 거 좋아하고 지나치게 치유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특별히 자기 감정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믿음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다 해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신비스러운 구원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어려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구절에 모아놓은 총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로마서 12장이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 앞에 나왔던 것들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부터 설명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그러므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신비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를 똑바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했느냐? 바울이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없다. 단호해요.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단호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된 믿음의 내용, 복음의 교리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타협의 여지가 없이 강하게, 단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윤리적인 문제를 설명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야단치고 질책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야단치고 질책해서 하는 바른 삶은 부작용을 낳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님들 있죠. 자녀들을 갖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에? 나 주일날 예배 안 나와? 그쵸? 그러면 이 자녀가 어릴 때는 어때요? 그냥 윽박지르니까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커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신앙을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않고. 예. 그 무섭고 두려워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오직 사랑 속에서만, 모범을 보이는 삶 속에서만 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자비는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왜냐? 인간의 자비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비라고만 해도 대단한데 인간의 자비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앞에다가 뭘 붙이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뭘 뜻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뭘 뜻하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사랑하면 좀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못 참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다지 오래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만든 작품이 뭐냐? 걸작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누군가에게 인내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포기해버리고, 내다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인내와 사랑이 더 짧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게 되냐고요? 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얄팍한 사랑이에요. 그래도 내 자녀는 조금 더 사랑해요. 내 가족은 조금 더 사랑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권한다를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위로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팔복 중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위로로 번역된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꾸짖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반복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도구 삼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가까이로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들, 그 다음에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내 이웃,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내용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 몸과 산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갖춰져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첫째,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둘째,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 보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내 뜻, 내 주장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에 오해가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구약시대에는 이 두 가지 조건, 흠없는 재물, 그 다음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재물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언급되고 있죠. 뭡니까? 산제물로 드려라. 분명히 앞에서는 제물이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산제물이라 그래요. 산제물. 그리고 이렇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 삶 자체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그냥 예배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적을 붙여요.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산제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 되는 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참 경건한 모습이에요. 찬양도 잘해요. 성경 내용도 잘 알아요. 얼굴 표정도 온화해요. 잘 웃어요. 이것이 산제물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아니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산제물이 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 예배가 되면 밖에 나가서는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산제물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에도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 그럴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로기코스라 그러는데, 이 영적이 무슨 뜻이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이성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이성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는 그걸 분별하는 이성이 마비되고 그저 감성만 살아있어서 뭐가 번쩍했네, 내 감동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흥분됐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는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냐?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이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는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분별하는 예배. 이걸 잘 분별하면 이단에 속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성, 그걸 내 삶의 이성을 다해 적용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찌감치 이 산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분별도 없어요, 아무 결단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바울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인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소제예요. 이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로, 이 제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뜻해요. 그래서 이 곡물이 곱게 빠지는 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이 곱게 빠져서 드러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일하는 게 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건 소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 네 번째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다섯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일종의 잔치 제사예요. 축제 제사예요. 이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성경은요, 삶으로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인물은 삶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면 성경을 읽을 때 흥미로워요. 네. 자, 첫째 바울은 번제를 삶으로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추위에 떨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제를 삶으로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어때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동한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녹이라고 불러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을 쌓았는데 그 쌓은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녹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나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이끌겠다는 다짐이에요. 예. 자, 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절구에 넣고 가루로 곱게 빻아요. 가인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곱게 빻아서 소제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요.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어요. 나한테도 다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곱게 빻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소제의 삶이죠. 자기의 이성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도구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속죄제를 삶으로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죠.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잘못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오더니 옆에 다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왕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나단 선지자 죽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위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이 더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있죠.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속건제를 삶으로 드린 대표적인 삶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내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남들 속여가지고 물질로 지은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속건제사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목제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의 그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조카인 롯과 화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는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자격. 이들이 위대해서, 이들이 생각이 더 깊어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은총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산제물이 될 수 있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시를 주어서 누구도 자기를 해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아들의 이름을 헌신이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적고 자기가 서는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헤아리는 성군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떠올리며 자기가 그동안 최고라고 생각했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4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눴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쭉 살폈거든요. 이 말씀에 나타난 신비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달았다면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겠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신비스러운 구원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신비에 감복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